때 뭐 어리스토텔레스, 뭐 중세 철학 이런 거를 할 때요. 하실 때 그냥 그 사람만 딱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잘 나오는구나.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연결을 하셔야 돼. 연결. 그래서 앞에 사람의 철학이 완벽한 것 같지만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한계가 있으니까 앞에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뒤에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사람과 연결점을 해야 철학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꿰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 철학인데요. 자, 중세 철학,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까지 고대를 했었어요. 고대 철학. 그 다음에 중세 철학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 철학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철학의 특징, 탈레스 신화 이전 탈레스에서부터 그 저희가 자유의 문제, 세학파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고대 철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보시겠까요? 항존성. 그렇죠. 잘했습니다. 100점. 항존성이에요. 즉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처음부터 쭉 있었고 없음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존재도 할 수 없다. 항존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냐면요. 책을 보시면 자, 65쪽 첫 번째 문단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고대 철학은 무를 비존재로 또는 형상을 가지지 않는 소재로 보고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말을 어렵게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있는 거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단지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뭐 플라톤을 시간이면 뭐 아페이온 같은 진료, 그 다음에 코라에 있는 아페이온 같은 뭔가 다양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차원으로 있는 거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원래부터 있는 건데. 그런데 중세 철학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이 철학이 무엇을 만나면요. 유대교 또는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죠. 자, 이 기독교가 철학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세 철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이제 중세 철학자의 고민은 이성과 기독교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이제 그게 고민인데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 항종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창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없을 무죠.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게요,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을 구분짓는 가장 큰 두 특징입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돼요.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무로부터 창조예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라는 얘기는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정말 없을무, 절대무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절대무인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무로부터 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그 배후에 이 무를 창조한 누군가, 그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지냐면, 그러면 무로부터 창조를 하신 이 절대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함존성이기 때문에 자연이 자기 증명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배후의 일자도 항존성, 자연 배후에서 찾았던 거고, 그러면 중세는 무로부터 창조이기 때문에 중세 철학의 관심은 신의 자기 증명입니다. 즉 신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신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니까요. 그냥 믿어. 안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어떤 논리적 설명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믿는 거, 보지도 않고 이 수천 년에 일어난 일들을 그 은혜구나. 이제 살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졌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세 철학은요,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면 신의 증명.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요, 어디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대 철학, 중세 철학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부 철학,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융형론. 자, 교부 철학은요, 이 신존재 증명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기존의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터툴리안하고요. 누가 있을까요? 어거스틴. 그래서 교부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아버지. 네. 어거스틴이 그래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비중이 신앙과 철학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커요. 철학은 보통 신앙의 신여라 그러잖아요. 그런 철학은 내가 믿음을 공고히 해주기 위한 보조제의 역할이지 이거 자체가 뭐 주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맨 마지막에 논리 설정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철학은요, 이게 이제 대학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중세 때 대학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대상은요, 비기독교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교부 철학만 해도 충분했어요. 다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이제 10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11세기 되면서부터 이슬람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유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고 신존재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안 먹히겠죠? 무조건 믿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철학자는요, 안셀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퀴나스.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신존재 증명을 하지만 여기서는요 어느 정도냐면 2급입니다. 철학으로 신을 설명할 수 있고 신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이성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되는데 좀 어거진 게 있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신존재증을 하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우리 목회가 뭐냐. 신존재 증명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을 보면 진짜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최소한 박찬주 대장처럼 먹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창피해. 창피해.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진짜. 네.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그거죠. 근데 단순히 이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뭐 증명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뭐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기도도 있고 또 자녀를 놓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방법을 키웠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럼 이제 그게 또 자랑이 아니잖아.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중세가 무너질 때 신앙과 이성은 양립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건 중세 말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흐름이 중세 철학엔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도 원래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성으로 신앙을 설명하려니까 어거지 부분이 있으니 이성은 이성대로, 신앙을 신앙대로 하자. 그게 더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영역으로, 진리로, 이성은 이성의 영역으로, 진리로, 이중진리설로 했는데 결국은 상대주의가 되면서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되면서 중세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혼란이 오게 된, 결과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철학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시면 크게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의 가장 큰 차이, 항존성과 무로부터의 창조,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부터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게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중세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교부 철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부 철학을 할게요. 자, 교부 철학. 자, 교부 철학은 이제 그 철학을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잊어버리셔는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고대 철학, 특히 그리스 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데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현재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존재 증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신앙을 이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노력을.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회의를 느껴서 뭐 펠라기우스에도 빠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그리스 철학 공부를 엄청 하고 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다시 기독교로 이제 돌아온 이제 어거스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지식적으로 어디서는 빠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했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터툴리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사실 철학사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은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자, 터툴리안은요, 아까 노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육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은 완전하다. 완전하죠?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있어야 한다. 옆펜으로 해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신이 그럼 우리가 왜 못 보느냐? 육체적으로 있는데 마치 태양과 같아서 태양처럼 너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뿐인 거지.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도 같이 있어야 된다. 끝! 간단하죠? 터툴리안의 신존재 증명은 이렇습니다. 즉 신성만 있어서는 불완전하고요. 뭐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완벽하게 있어야 진짜 신이다. 근데 터툴리안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터툴리안은요, 당시에 기독교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 오늘날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강력한 이단, 영지주의. 육체는 더럽고 뭐죠? 육체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육체는 버려야 하고 영만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영지주의가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 뒷부분에도 나오고 그 이단들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은 영지주의하고 그 유대교 이제 거짓 교사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게 뭐였냐면 가현설이에요. 여긴 잘 아시죠?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는 설. 뭐가 가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타난 척 했을 뿐이지 착각이야. 어떻게 거룩하신 신께서 감히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입고 온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그냥 환상이지.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도 그러니까 진짜 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에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은 교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거 하나면 끝났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 주고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교리라는 게 아직 없었을 텐데 이제 교리가 왜 생겼습니까? 이게 이단들이 맞서면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를 계속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 제일 먼저 생겨난 교리가 기독론이죠. 이 영지주의 때문에 기독론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의 니케아 공의회도 열린 거고요. 우리가 이 이단들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를 특히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뭔가 이론을 만들어야겠다. 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당시에 각 세계에서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왕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채택된 게 누구 거였습니까? 터툴리안이에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신존재 증명인데 터툴리안은 원래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신성 당연히 있는데 인성이 없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된다. 반드시
신이 완전하다면 인성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신이자 참인간이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이 된 거다. 그래서 참신이자 참인간이라는 터툴리안의 주장이 채택이 돼서 기독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그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 이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로 살았다는 거죠. 사실 터툴리안은 이제 철학자로 내가 하기보다는 이 이단에 맞서서 기독교 교리를, 특히 기독론을 설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철학책인데 네. 이정국 교수님 그 터툴리안을 이렇게 슬쩍 넣어놓으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정국 교수님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요? 이 책은요, 그냥 교부 철학에서 터툴리안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넣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철학사에서는 사실은 신이라는 거는 뭔가 육체를 갖고 있다 이러면 좀 뭔가 조금 그렇죠. 극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 책에도 그게 좀 비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안 철학도 교부 철학자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요 부분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좀 급이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참 이게요. 네. 그 아리스토텔의 내재적인 내재적인 뭐지? 형상론? 어떻게라는 말? 네, 형상. 네, 내재론. 내재론. 네. 그렇다면은 그게 거기도 분명히 진료애가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데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물질은 아니잖아요. 진료라는 거는 진료는 이미 있는 거고, 진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료라는 것 자체가 좀 물질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형상하고 진료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같이 내재한다는 내재니까 그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 그러니까 이거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있다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이고. 이거랑 똑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플라톤은 이게 단절돼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가 단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 곧 물질 이런 말 나왔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 저기서도 인성 아니 이거는 인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물질이에요. 육체예요. 육체 자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급인 거죠. 여기서는. 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신성과 인성을 동일한 급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재지만 사실은 이 진료를 움직이게 해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형상이거든요. 신이란 말, 이데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구나. 다르죠. 그러니까 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낮다. 여전히 고대 철학도 그렇지만 뭔가 물질은 좀 이렇게 정신적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뭔가 좀 부족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좀 깔고 있는 거죠. 바탕으로 하고, 그러니까 죄송, 비속어 써서 죄송. 바탕으로 하고 있는, 네. 편을 저렴해서 죄송해요. 네네. 네, 질문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종국 교수님이 이제 교부 철학의 대표 주자로서 터툴리안을 얘기를 했고, 이제 책에는 사실 이 얘기는 안 나오는 건데, 기독교 역사랑 봤을 때, 저거 터툴리안 처음에 철학을 배울 때 이 사람 기독교사에서 기독론을 정립했던 사람인데 왜 여기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이
뭐 이게 교부 철학, 특히 터툴리안을 들으시는 분,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아시라는 의미에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정신현미상학이라고요. 이제 육체를 이제 그걸 극복을 한 거죠. 이 물질에 반드시 물질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극복을 했던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고, 사실은 교부 철학에서는 가장 탑 오브 탑이고 스타, 탑 오브 탑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어거스틴이요,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데카르트, 그 다음에 또 칸트, 그다음 나중에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어떠한 철학의 그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철학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굉장한 천재라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신존재 증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기본적으로 누구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냐면 플라톤 철학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 철학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분유죠. 그렇죠, 분유죠. 이데아가 자기를 코라에 자기를 형태로 규제하고 운동으로 설득해서 실현을 해서 구체적인 현상이 나왔죠. 분유. 그래서 현상 속에는, 그러니까 존재자 속에는 이 존재, 즉 신이 일부분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데, 자, 이거를 가지고 어거스틴이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근데 신을 직접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이분이 신이다라고 데려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아퀴나스도 그렇고 어차피 간접 증명밖에는 안 됩니다. 직접 증명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어떻게 직접 증명을 하겠습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간접 증명인데, 자, 간접 증명의 방법이 뭐냐면요, 플라톤의 표현으로 따지면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요, 선생님. 네. 이게 하이데거의 네. 자인, 다자인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방법론이에요. 어거스틴 대단한 거예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하이데거가 이 방법을, 사실은 이제 후설이 처음 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뭐. 그렇네. 어거스틴이 먼저 시작을 한 거고, 후설이 그거를 가져갔고, 하이데거가 또 그거를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깊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신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자에는 인간과 사물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물은 이제 자기를 들여다볼 능력이 없죠.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있는 신을 발견하고 그거를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존재의 심화라고 합니다. 자, 심화,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설이나 하이데거도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거스틴은 어디에 했을 때? 기독교 안에서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자기 이해입니다. 기독교적 자기 이해가, 저는 이 말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뭔 뜻이야, 이 용어에 대한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저도 꽤 오래 걸렸어요. 기독교적 자기의 그냥 딱 이것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신존재 증명이 뭡니까? 자기를 깊이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존재냐면 신이 나를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 심화를 하다 보면 존재 심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 이건 결과예요. 존재 심화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존재 증명은 이렇게 존재 심화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결국은 요거는 여기까지는 뭘까요? 철학적 방법이죠. 그쵸? 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부 철학은 이겁니다. 나중에 스콜라 철학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의 롤드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마지막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일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또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걸 이미 인간에게 있는 거를 가지고 존재 증명을, 자기를 깊이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나에게 이미 있는 거를 가지고 들여다본다는 거겠죠. 나에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존재 증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간인 누가 있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있죠. 자, 이제 간접 증명 들어갑니다. 자, 이 방법은요, 철학적 방법을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유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인 내가 있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 뭐 애들 말로는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책에 나왔을까요? 자명성. 여기 있는 김지숙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내가 저절로 생겼을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지금 이 모습으로 된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한, 그렇죠. 있게 한 어떤 누군가, 절대자가 있어서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있게 한 거죠. 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신은 있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이 이런 방법입니다. 내가 저절로 생긴 건 아니지. 그럼 나는 저희 아버님이 길자 웅자 권사님이시고 어머님이 김영자 란자 권사님이신데, 그러면 이 두 분에게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두 분 다 우연히 생겼느냐?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를 있게 한 누군가,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조상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우연히 생겼냐? 아니죠. 누군가 나를 있게 한 어떤 절대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있는 거다. 그러니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신이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명이고요. 일단 있는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에게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 도덕률은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자, 했을 때 그걸 잘했다고, 물론 뭐 상황윤리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모를 죽인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엄청난 범죄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페루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 부모님을 죽인 거를 가지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도덕률이라는 것이 내가 보니까, 이제 어글스니 보니까 이미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구나. 근데 이걸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거를 갖게 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사람은 아닐 거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걸, 똑같은 걸 심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덕률, 도덕적 법칙, 도덕적 판단 기준, 자, 이거를 심어준 분이 누구겠느냐? 바로 신이다. 기독교 신이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싶어서 어느 순간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칸트식의 표현에 따르면 선험적인 거죠.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 존재 증명이 된 겁니다. 도덕률 하나만 봐도 신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수학 공리, 또 자연의 법칙. 네, 니 빼먹었네. 수학 공리, 자연, 네, 자연 법칙. 자, 이거를 보니까 이것도 인간, 요거는 이제 인간 좀 밖에 있긴 한데, 자, 이것도 누구나 수학공리 같은 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보편 적용이 되는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이나 수학공리를 이것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줬겠느냐? 저절로 생각했느냐? 아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준 누군가가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신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인간인 나를,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이나 수학공리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이 내가 저절로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나를 있게 하고 가지게 해준 어떤 누군가가 있음이 틀림없다. 근데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 준 것밖에 설명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는요, 나중에 데카르트가 가져가서 그 본유관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자, 여기 하나 더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건 시간이에요. 자, 시간. 철학에서 시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자, 시간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쵸? 시간이라는 말 자체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제한적이에요. 유한해요.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돼서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몇 억 년 전이라고 쳐도 몇 억 년이라는 것도 이미 시간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시작하게 한 누군가, 시작 전에 영혼이 있고, 그럼 끝이 끝나는 뒤에는 뭐가 있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시작과 끝을 뺀 나머지 그건 뭐냐? 영혼인 거죠. 그리고 시간을 시작하게 하고 끝내게 해준 누군가 또 있어야 이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똑같은 방법, 시간이 있다는 거는 곧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또 한 사람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플로티누스. 예. 이제 유출설이죠.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인데, 은총의 빛으로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이 모든 것이 확 깨달아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이제 가지는 못했던, 예. 고등학교 그 이제 인문계 아이들이 그 수능을 볼 때요, 수능 과목 중에 하나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윤리와 사상이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큰아이가 이제 그 사탐 과목 중에서 윤리와 사상을 하나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철학을 이제 한번 이제 배우고 듣고 나서 이제 철학책도 공부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이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딱 듣더니, 아니 근데 왜 이게 자기가 보기엔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 기독교인 대상으로 하는 거냐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되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 철학이라고 하지, 그 어거스틴과 같이 비기독교인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 자기 고민, 이렇게 신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기도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로마서 3장, 아이들의 노래 뭐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랬을 때 로마서 읽었더니 로마서 3장 얼마인가 뭐 3장 뭐 몇 절에 딱 보면서 이 모든 게 확 깨달아지면서 그때 회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확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이런 고민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결국은 뭐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고백. 그래서 자기 결단.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신 존재 증명을 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교부 철학이라고 한 거에 이제 큰아이가, 이제, 그래도 여기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럼 플라톤 철학을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자, 이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그 존재의 심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그러면 이제 플라톤이 그거잖아요. 에로스. 상기를 하면서 이제 이데아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코라의 방해로 완전한 실현이 안 되잖아요. 인간도 이렇게 자기 존재를 심화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존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절망을 합니다. 왜냐면 그를 실현하고 온전히 실현하고 방해하는 온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그 코너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꼭 하나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빛 부분에서는 플로티누스 철학이 함께 가미돼서 플라톤 철학과 플로티누스 철학이 합쳐져서, 핵심은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심화. 존재의 심화가 많죠. 깊이 들여다보는.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칸트도 심화시켜서 본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깊이. 이제 뭐죠? 인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존재의 심화.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칸트도 이 방법 적용했죠. 네, 이 방법 썼고, 나중에 하이데거도 또 이 방법을 썼습니다. 자, 어거스틴 철학이, 근데 이제 이게 다 아실 것 같은데 막상 또 이제 생각을 하면 정리를 하면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예, 저도 참 이게 정리가 안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은근히 헷갈리고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부 철학,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인데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저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네. 그 신존재 증명이 네, 있는데, 네. 저런 걸 보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지 내가 못 보는지 그렇긴 네. 한데 이 책에는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와요. 아, 네. 내실적인 시간 예, 이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저런 걸 보고 내가 막 만들어. 저게 내가 있는 걸 보니 나는 있는 네. 거 분명하니까 예, 예. 분명히 신은 있는 게 네. 틀림없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신이잖아요. 네. 필연적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방법이 그 자기에서부터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필연적 이라고 그 붙이기에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예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게 아니라 예 존재 심화를 통해서 신이 있다. 예. 근데 내가 필연 있는 건 근데 이게 필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예. 나는 신은 물론 나를 필연을 있게 했겠지만 이건 비판의 여지가 있거든. 네. 나는 우연히 생긴 거잖아. 3억 분의 1의 우연의 결과로 생긴 거. 이렇게 입히면 또 어려우니까 그런 표현은 좀 조심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간접 증명이다. 예. 그래서 음. 인간이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신 존재 증명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알게 해준 거는 결국 누가 해줬냐? 신이 은총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로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적 자기 이해가 마지막에 결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책에 근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요. 70쪽. 70쪽에 두 번째 문단. 크기나 물건으로 보는 그러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서 영혼과 만나는 그것을 잇는 것이요. 이미 주어진 것에 심화하여 이것이 그의 종교적 경건으로 표현된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심화는 그러니까 그 존재 심화죠. 심화는 종교적인 경건한 신앙이요 있는 것을 그대로 시인한 존재 그 자체로서의 귀의가 어거스틴의 신학의 전부다. 결국은 뭡니까? 이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결국 어거스틴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존재 증명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을 해서 그게 살고자 하는 방법이 된 건가요. 그래서 교부 철학이라고 한 거고요. 이성은 신앙을 내가 깊이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